네, 이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함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기독교 역사상 아주 전무후무한 사건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 즉 교회가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감림 사건입니다. 먼저 이 사건 앞에 오순절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것은 바로 이 성령 감림 사건이 일어난 때가 바로 오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령 감림이 오순절날 이루어졌을까요? 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을까요? 원래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 시간 두 가지만 살펴보면, 먼저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자, 첫 번째로 오순절은 어떤 날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오순절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순절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받은 그 율법에 따라 살아왔었지만 이제는 성령님의 지시와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시게 된 첫 번째 의미입니다. 바로 지금까지는 율법에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성령님의 지시와 명령을 받으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다음으로 오순절은 어떤 날이냐? 바로 농사를 지어서 처음 익은 열매, 즉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을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날, 바로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한 그 영혼의 양식으로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의미는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오순절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죠? 네,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첫 번째 의미, 왜 오순절이 첫 번째 어떤 날이었다고요?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은 날이죠. 근데 그날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고, 또 두 번째 오순절은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오순절을 맥추절,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맥주절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 그래서 그날에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먹어야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분, 또 우리에게 회복과 고침과 치유를 주시는 그러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강림이 오순절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본문 말씀을 보면 오순절날 많은 성도들이 다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들이 한 곳에 다 모여서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주셨던 명령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이 한 자리에 다 같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중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자, 우리 다 같이 2절,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어떤 일들이 이날에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모여있는 온 집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불의 혀처럼 갈라져 있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바람과 불, 바로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가 구약시대 때부터 보면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을 상징하는 것들인데 바로 이러한 현상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강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러한 성령님의 임재, 그리고 성령님의 강림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성령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시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다 알았을 것입니다. 아, 지금 이들에게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뭔가 이들에게 어떠한 일이 생겼구나 하는 것을 다 알았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님이 임하신다고 모든 현상들이 다 똑같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오늘 본문처럼 바람이 막 불고 막 불의 혀 같은 것이 보여야지만 성령님이 임하신 것은 절대 아니죠. 우리가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애통함의 눈물로, 또 누군가에게는 충만한 사랑의 감동으로, 또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환희와 희락으로 임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지금 이 사람은 진짜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구나.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는 뭔가 다르구나. 그리고 또는 저 사람 완전 미쳤구나, 제정신이 아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좋게 인식하든 그렇지 않든 뭔가 지금 이 사람은 특별하다, 뭔가 다르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지금껏 우리가 아무리 오래도록 교회 생활을 했다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모르고 있다? 또한 나 또한 내가 믿는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전하기를 꺼려하거나 또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밝히는 것을 주저한다? 이것은 바로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는
전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 주변 사람들은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를 알고 있을까? 과연 내 학교 친구들은, 회사 동료들은, 상사들은 내가 과연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를 알고 있을까? 지금 나는 과연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까지 만약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오늘 이 시간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그 불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령 강림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러한 성령의 임재는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곧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나타나죠.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은 우리도 동일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라는 것은 어떠한 뜻과 의미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온 천하에 공개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의 귀에는 잘 들리지 않겠지만 바로 그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온 천하에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비록 볼품없고 또 연약하지만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자, 우리 속으로만 아멘하지 말고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사랑은 표현하는 거죠. 주님께도 우리가 표현을 조금씩 연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 나타난 성령 강림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만 나타나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그 당시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들이 이렇게 성령을 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약 10일이 지나간 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이 10일이지 정말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10일을 기다린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글쎄요, 우리가 하루, 이틀, 이 정도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며 성령님을 기다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지금 나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이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뭔가가 우리에게 오기나 한 건가? 그때 우리가 뭔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당시 성도들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들은 이러한 생각은커녕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이 임하실 것을 믿고 간절히 10일가량을 꼬박히 기다리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0일이 지났을 그 무렵에 바로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그들은 놀라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잠깐 주제에서 벗어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예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뭔가 확실한 말씀이 있는데 또한 뚜렷한 비전이 있는데 지금 당장 그것이 나타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도중에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하면 주님의 때에 반드시 그것이 응답될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처럼 성령 충만함의 역사는 언제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바로 주님께 순종할 때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진정한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자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권유드립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주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순종하는 자에게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5장 32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러기에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본문을 보면 이러한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나타나게 되죠? 바로 그들이 방언을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번에 우리 본문 4절 말씀 큰 소리로 우리 한번 약간 졸리는 사람이 한 몇 명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잠도 깰 겸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니라. 아멘. 자, 이처럼 당시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들에게 이례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방언이었습니다. 이 시간 잠깐 방언에 대해 말씀드리면 성경에는 두 가지 방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신령한 언어 차원의 방언입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에 나타나는 방언으로서 이것은 통역을 해야만 알아들을 수 있는, 통역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방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방언이 있느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방언인데요. 이것은 다른 지역의 언어, 즉 외국어를 말하는 방언입니다. 그러니 지금 갈릴리 사람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말을 어떤 사람들이 듣게 됩니까? 바로 세계 각처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온 그 사람들이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그 방언이 세계 각처에서 온 사람들의 모국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들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하면 무조건 다 방언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역사는 서로 소통하고 연합하며 하나 되게 하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언어가 언제 여러 갈래로 갈라지게 됩니까? 바로 바벨탑 사건 이후입니다.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이름과 업적을 높이고 알리려고 하였을 때 그때 그들의 언어가 여러 갈래로 나뉘어지게 되었죠. 이처럼 죄로 인하여 인류가 분열되고 언어가 나뉘어지게 된 것이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시 연합하고 소통하며 하나 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것을 보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과 사역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먼저는 나를 드러내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드러내느냐 하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 이 일들이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고 관계의 회복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이고, 또 반대로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뭔가가 나눠지고 분열시키는 일이라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닐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1907년 한국교회에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 우리 한국교회는 영적으로 아주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하디 선교사님에 의한 기록에 의하면 선교사님께서 한국 교회를 쭉 순회하고 돌아온 날에는 항상 울며 가슴을 치며 기도하셨다라고 합니다. 왜냐? 당시 우리 한국 교회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주일 예배에 잘 참석하지도 않았고 또 성적으로도 아주 문란하고 방종하였습니다. 또 신자들은 공금을 횡령하는 경우도 꽤 많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집회 장소에 가보면 사람들이 모여서 무당굿을 하려고 준비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심각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더군다나 교인들 간의 다툼도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디 선교사님은 때때로 이들에게 성찬식을 금하기도 했고, 더 심한 경우에는 교회에서 이름을 빼기도 하였습니다. 그냥 이제 더 이상 교회 나오지 말라고 제명시켜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 뒤 성령님이 교회에 임하시고 나자 교인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먼저 당시 사이가 나빴던 선교사님과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회개하며 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교인들까지도 서로 미워했던 것을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서로 회개하였습니다. 또 교인들 중에는 며느리를 미워했던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했고, 또 시어머니를 미워했던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가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았던 사람이 당장 돈을 마련해서 돈을 돌려주며 용서를 비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곳은 어떻게 변화되냐? 바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도 바라기는 다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다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고 또 회복되는 일을 적극적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본문 한 부분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바로 11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이 두 구절을 보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놀라운 방언의 역사를 보고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 11절에 보면 첫 번째 무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자, 그런데 또 13절에 보면 또 다른 이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이들이 세술에 취하였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렇게 똑같은 장면, 똑같은 성령의 역사의 그 모습을 보고도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 저들이 술에 취해서 이상한 말을 짓거리고 있다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역시 매일 같은 본문, 같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며, 또 우리가 주일이면 같은 시간, 같은 설교자에게 말씀을 듣지만 누군가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누군가는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보내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두 가지 경우 중에 우리는 어디에 속하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방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 무조건 문을 닫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 우리를 조롱하고 거부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죠? 우리의 마음이 어떻죠? 전한 적이 별로 없나요? 속상하고 때로는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기보다는 반대로 복음 앞에서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놀라운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도 설교를 할 때
보면 여러 반응의 모습들이 있어요. 누군가는 졸거나 핸드폰을 보는 사람도 있고, 또 누군가는 깨어서 정말 저와 아이 컨택을 하면서 갑자기 막 아이 컨택을 하려고 하는데 뭐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도 이렇게 딱 돌아보다가 설교를 하다가 조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고개를 돌려요. 상처받거나 낙심이 될까봐. 그러다가 이렇게 우리 주찬이처럼 딱 이렇게 설교 잘 듣는 우리 친구들에게 계속 보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바라기는 조롱하고 거부하는 자들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관심 갖고 있는 자들을 끝까지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우리가 충성되게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